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려고 충만히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사모를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그런 만큼 받는 것입니다. 마음 활짝 열고 큰 믿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현장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을 위한 일주문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어서 매일매일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정말로 부흥을 간절히 원하느냐? 부흥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얼만큼 간절히 원하느냐? 뭐 간절히 원하지만 그 마음에 깜짝 놀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 마도한 기도에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하냐고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성역사 아니면 뭘 할 수 있겠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답글을 썼어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성령 역사하셔야죠.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셔서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저는 아까 한 4시쯤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서서 엎드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주세요. 하늘을 열어 성령을 부어주세요. 생명수를 넣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축복하고 의자 하나하나 잡으며 기도.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성도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세요. 여러분 앉는 자,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는 사람 다 하나하나 다 기도했습니다. 찬양단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 찬양한 축복과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트럼펫 부들기도 하고 키보드 부들기도 하고 드럼보스 부들기도 하고 기타 부들기도 하고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여러분 앉은 자리 복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를 찬양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급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 뜻과 하나의 뜻이 다르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내 뜻과 하나의 뜻이 따라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는 안 그렇단 말이시죠? 하나 뜻 버리시고 내 뜻대로 하겠단 말이지. 아멘 안 하는 거는. 좀 말을 못 알아듣나 제가? 좀 말을 빨리 천천히 할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의 뜻을 붙드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은혜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 내 계획 가운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걸 주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러면 생각한 적도 없는 놀라운 것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대. 성령 하나님 영이심으로 하나님 깊은 뜻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대.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걸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 있는지를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 충만이 깨지면 이게 안 보여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지 않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소원과 욕심을 다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걸 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시며.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께 보시니까 뭐를 구하시면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우리의 기도하신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제비하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구하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으니까. 아주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이에요. 일단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 하나님 예비하신 걸 보여주시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도와주기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보라시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봅니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한 자들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 함께 있게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전도가 복음 전하는 걸 귀신 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악한 나라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4절 5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려 하신 것입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배받은 너희는 어때요? 성령을 설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을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심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자, 먼저 생각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죽어서 가는 거 저 위에 하늘나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다시 오신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학교 배우셨죠? 뭡니까? 주권, 국토, 국민,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국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어디 있든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고 나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온 뒤에 한 대화를 통해서 세상 나라 백성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 나라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일 동안 이 집중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의 사명이고 이게 너희가 살아낼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권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는 거 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로마 식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압제받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불의와 풍비하고 기근이 있고 고생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따라하는데 잡혀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니까 이분 메시아 맞다 그러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죠?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실 거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언젠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 신경 꺼. 언제 하실지 하나님이 할 거예요. 지금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때의 결정은 하나님 권한이 너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 이루어지기를 믿고 하나님 때에 맡기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늦어진 것도 하나님 때 가장 좋은 데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 이게 너무 급하고 절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안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급해야 한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버스 타고 버스에서 뛴다고 버스가 또 빨리 가진 않아요. 괜히 맘마 피곤해요. 버스 탔으면 버스가 내가 안 가요. 그냥 버스 타면서 동동거리고 없어요. 탔으면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갈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천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보기 늦어져도 하나님 때 하신다면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사는 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뭐가 내게 좋은지 아시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갓난아기 기르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우유를 탔는데 우유가 차 그래가지고 우유를 데워주려고 돌리는데 애가 우유 보고 안 준다고 울더래요. 청면 먹으면 설사하잖아. 저주오라고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빨리 안 준다고 막 우는 게 이게 애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었대요. 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늦어지는 건데 빨리 안 된다고 난리쳤대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저희 집 놀러 왔는데 그때 그 조카가 막 돌 좀 지났나 그럴 때예요. 사과를 깎아 먹는데 떨어뜨리니까 하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웠고 이제 땅 굴렸더니 내 거 내놓으라고 난리야. 먼지 묻은 거? 깨끗한 거 주겠다는데 내 거 뺏어간다고 울고 난리야. 왜 그래요? 어려서. 신앙이 어리면 내 거는 더 좋은 거 주는데도 이거 안 뺏기겠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뺏어가시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늦게 준다고 울고 난리야.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가지고 가신 거겠지 뭐. 또 늦어져도 하나 가장 좋은 데 주시겠지 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안달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인간인지라 조급하고 답답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약속 받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 정을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의로움을 드러내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변호사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공동문역은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 나라 복음 전하고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질문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했죠. 이제 질문을 그 앞에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이게 뭔 뜻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모든 복음 전하고 모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민족 포함한 거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 잘못이 됐는데 이스라엘 딱 동그랗죠. 여기 들어온 사람만 유대인만 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사마리아인 뭐 다른 이방인 다 필요 없다고. 우리만 회복하면 된다고.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핵심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땅까지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땅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을 구원하게 하고 너를 불렀더니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묶여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만 묶여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나의 바람과 나의 꿈과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가서 특징과 은사를 따서 얼마나 잘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들을 쓰실 거예요. 배움의 정도, 물질의 정도, 능력의 정도, 나의 정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면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권능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자녀를 넘어서, 내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슴을 펴고 그 큰 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유익된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내 일이에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땅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그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었지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하며 그 부르심 따라 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까지 닦으리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자들에게 내 증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되리라, will be, 된다 그 말이에요. 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 증인의 그 부르심에 헌신하면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뜻으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거기 응답하면 성령께 능력 주시고 능력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오로지란 뜻입니다. 그 일에만 매달려라. 오로지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그러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거 앞에 말을 부정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것을 벗어나서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물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 매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라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내 일단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자라는 걸 꿈꾸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거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란 말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다이너마이트 알아요? 봤어요? 터지는 거 봤어요? 그 옛날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철거할 때 요즘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딱 한 번에 3초 안에 주저앉대. 큰 산에 그 바위를 깰 때 다이너마이트 딱 몇 개 받고 붙으면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가 글루텐인가 거기에 작은 액체인데 거기에 그걸 붓고 터뜨리면요 바위가 쩍쩍 흘러가지고 바위 펑펑 터져나가요. 엄청난 힘이 나요.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걸 다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와 육신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어제 어떤 견고한 진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사탄의 진영함을 견고해도 세상 진영 견고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번에 그냥 날아갑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성령 권능은 한 번에 푹 날아갑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권능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방해와 장애 이기고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공격과 환난을 이기고 사탄의 진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주시느냐? 증인이라는 말은 마투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입니다. 영어 마터의 어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했어요. 로마 압제 시대 로마가 황제인데 로마 황제면 주라 부르는데 예수를 주라 부를 때
이 로마 250년 동안 그 세인들 이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로드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말은 로마 황제한테만 썼어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이거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다. 이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 그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니 말하며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내 부름 받았는데 몸살이고 뭐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손에 있다고 뒤로 빼그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진 않아요. 뭐 빌빌거리고 뒤로 빠지고 뭐 하는 사람, 그냥 주님 부르심에 맞습니다. 내 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날 삽니다 하고 그냥 목숨 걸고 나서는 그 사람, 순교적 신앙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를 막을 자가 없어요. 목숨 걸었는데 뭐. 오늘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엄청난 순환과 박해도 견뎠는데 작은 고난과 비난과 공격에 넘어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내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해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땅까지 죽이는 데 있다는 결단과 전신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걸 깨트리고 경관지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내 세우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더하시리라. 내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가 급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이 말을 하도 들어서 40년 이후는 400번 들었을 거라 아마. 하도 들어가지고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들은 줄 아세요? 하도 중요해서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의 핵심이 있어요. 먼저 하면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하기 원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요, 몸도 아까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게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시면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물론 믿음 없으면 주셔도 안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기억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새벽입니다. 임시비 장소에 있을 때 정말 교회 건축하는 중에 막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재정 달라고 막 기도 많이 했지요. 물론. 근데 어느 날 그 새벽 2019년 1월 20일자 잊을 수가 없어요. 팍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채워주겠다. 여기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훅 지나갔는데 콱 박혔으면 아멘.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돼.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 부어주시려나 그냥 하나님 갑자기 재벌처럼 부어줄 사람 누군가 찾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봤어요. 몇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내가 잘못 집었나?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쌓아주신 적이 없어요. 믿고 하면 계속 채워주세요. 그 채우심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쌓아주시면 뭐 할까요? 기도 안 해요. 있는데 뭐. 하나님 부르셔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받고 그래서 계속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계속 흘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더해 주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언제 구원하실 거예요? 간절히 지금 해주시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맡겨. 너희는 나가. 너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 이게 뭡니까? 네 급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일해. 그럼 이제 책임져 줄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8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일산과 언유대 하나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다. 증인과 성령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부르실 때는 성령 은혜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알고 당당히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지금 성령 주세요. 권능 주세요.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을 보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기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 구하고 주신 능력과 권능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 가진 본 그대로 오시려 하느니라. 예수님 갑자기 쫙 하늘 올라가 버리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말씀을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지. 멍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 왜 하늘 보고 있냐? 다시 오실 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를 구원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내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다시 올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오실 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소망. 로마 8장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삼는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러 살아갑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감춰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에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날을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은 구원의 완성이고 영광과 승리와 상급의 날입니다.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정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옮겨가시고 칭찬과 상급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11절 잡으시면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날 소망이 있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실 날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걸 믿는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주신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가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10,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마다 다 복음 전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민족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할 때 상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줄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마치 믿음 지키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네, 나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주님 부르심을 위해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칭찬 상급을 주시고 영생 안석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2000년 떠나가실 때 곧 온다고 그러셨는데 왜 여태 안 오신대요? 곧이 2000년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지연된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물어봅시다.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거 나이 드신 권사님. 그래요? 왜요? 거기까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에? 별거 다 물어보고 그래. 곤란하게. 일반적으로 장수와 복이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오래 두시느냐?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더 많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도 더 많이 구원받기 위해 자꾸 이 재림과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연기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게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어 생각한 것 같아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 대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곧 오신다는데 그 하루가 천년이요. 주님 앞에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 1000만 원이 1원 같죠. 나 1원만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대. 하루가 몇 년? 아니 머리 굴릴 때가 더 어디 하나별 머리 굴리려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이 재림과 심판을 미루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비인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질서가 끝나면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정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미루셔요. 왜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 내 아들의 생명을 줬는데 다 구원해야지. 그게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날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지금 그 지옥의 불가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가 구원받아가지 미루죠. 그래서 베드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집부리고 예수 안 믿고 뺀자리거리는데도 내가 구원받아가 기다리셨다니까.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림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죠. 하나님 나 합당한 되게 나를 훈련 연단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싸울 세상 마음껏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시키려고 자꾸 늦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 나라가 좋은데 생각하면 난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에 충성했습니까? 하나님께 할 때 충성정화라고는 그런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아까 결혼정화 창만받을 것 같습니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받은 사랑은 많은데 이 주신 사명 충성 못해요. 야단맞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 좀 더 충성하고 하기에. 충성에는 상급이 따라오잖아요. 내가 하면서 정말 칭찬했다고 상급받을 만할까? 내 믿음과 충성이 아까 결혼정하고 책만 받을까? 하나님 나를 상급받으시려고 더 많이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충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 한 60 넘어 예수 믿는 분들의 공동 고백이 있어요. 진작 믿을걸. 이제 나이 들어 믿으니까 인생을 만나면 아주 이 주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가 너무 적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가슴질이 좀 많이 들어요. 빨리 믿어서 포기해요. 그래서요. 어릴 때 믿어서 포기해요. 그만큼 더 오래 충성해서 받을 상이 많다고. 어릴 때 믿은 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시면 바라보고 오늘 주신 사람의 주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내 만족, 내 욕심,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서 하나님 만족. 내가 뭘 원하는가, 주가 뭘 원하시는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게 안 바뀌면 아직 예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야. 믿음은 진정하든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흥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삶도 타락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입으로는 주유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옳은데 내 말 안 들어? 내 생각 하는데 내 말 들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에덴동산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자기 좋다고 먹었잖아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 붙들려 살아가려고.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나 같은 이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인생을 내 관점 보지 않고 하는 건 하나님 이게 왜 더 된 일이죠? 하나님 뜻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져야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하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바뀌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면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다 들려져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주어가 나의 삶을 바뀌어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하며 살아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 한번 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그 말씀. 3절 다시 보시면 그가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나는 증거로 신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원하는 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죽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가장 좋은데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십시오. 내 소원과 내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자 하늘에 있습니다. 장자오에서 그 영광에 나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생 안지고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상급을 쌓고 은혜 갚기 위해서 힘께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성것을 기다리라. 몇 날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부르셨으니 부르심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떠나지 말고 은혜 구하고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르시고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며 내 문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도록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 주시어서 예수는 떠나지 않고 매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주에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어서 유혹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르심의 일을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